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겠지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헌물에 대한 본문이긴 하지만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헌금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시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거 가져야 되니까 이제 알았다. 교회에 좋은 거 가장 바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만물을 가져왔을 때 이 만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만물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월급을 탔어요. 그럼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11조, 와, 믿음이 좋으시네. 어떤 사람은 첫 월급을 타면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내 아내에게 좋은 걸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 자녀에게 좋은 걸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첫 월급을 탔을 때 떠오르는 대상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가장 떠오를 거예요. 이렇듯 가장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를 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베드로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실패한 인물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을요, 실패한 자에게 맡길까요? 맡길 수도 있겠죠. 근데 맡길 때 뭐라고 합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서 잘 해라
라고 조언하면서 맡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 실패에 대해서 카운셀링하거나 말하지 않고요, 그저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헌금을 낼 때요, 작을 수도 있어요. 또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때 여러분 찬양팀 하다가 삑사리가 날 수도 있죠. 여러분 잘 못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오해를 한 가지 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사례를 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해해요.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사역자를 고용해서 그 고용한 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를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그런 관계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는 고용된 자가 고용하고 고용된 자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이런 겁니다. 사역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분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역자는 특별히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전생애를 들이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러한 사역자를 또 사랑함으로 재정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하면서 옮겨왔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단점이 있어요. 반드시 부족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절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단점이 있죠. 그래서요, 공통적이게 제가 교회를 옮겨오면서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대화하면서 항상 들어왔던 말들이요, 우리의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불만입니다. 이런 게 안 좋습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옮겨갈 때마다 항상 들어왔어요. 이것이 잘못됐냐고요?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이런 불만인데, 이런 게 싫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한 말이냐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판단하고 사랑하니까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애예요. 그런 애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쟤는 왜 저 모양이냐? 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하죠? 그냥 갑니다. 걔가 잘못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녀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떡하죠? 무슨 수를 쓰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떤 희생을 하든 상관없이 가서 반드시 고칩니다. 잘못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말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기준은요, 그것에 대하여 진짜 진사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것을 헌신함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저 말이 아니라요, 그저 이것을 탁월하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잘 틀렸어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들어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비난과 비판일 뿐이죠.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판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죠. 하지만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희생하고 홈 봉사해야 됩니까?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 내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넘겨주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11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보십시오. 만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는 게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레위인이 왜 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은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생에 드렸기 때문에 소출이 없죠.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레위인과 객이 먹는단 말이에요. 마치요, 하나님과 거류한 객과 레위인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 이거 너무 편협한 확대된 해석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남은 거에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 지극히 작은 자와 결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넘겨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높여드린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묻고 묵상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 하나님 헌금을 기뻐하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뻐하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모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모이는 것도 그렇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였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여러분 손을 펴는데 하나님 그것을 눈을 가려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귀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갑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가 나아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가서 선행과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갑을 위하여 변호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한 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옆 사람을 미워하고 희생하고 섬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요? 왜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냐면요, 내 거 같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지혜도 내 거고, 감정도 제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남들에게 주는 게 싫은 거예요. 희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9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나이다. 11절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적으로 네가 네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힘들었어요. 돈 버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번 돈들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내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월요병에 시달리실 거예요. 피곤한 몸으로 회사를 가겠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땀 흘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땀을 흘린 그 수고로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인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잘 행동했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합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건강, 지혜, 물질, 가족, 이 국가, 집, 차, 옷,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합당하게 생활했고 내가 합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얻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합당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네, 땀 흘리셨겠죠. 노력하셨겠죠. 피곤하셨겠죠. 일하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누린 모든 것들이 합당해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수저 보면 뭐라고 하죠? 쟤는
그냥 운 좋게 부모 잘 만나서 부자 됐구나.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여깁니까? 합당해서 저 사람이 합당하게 저 자리에 올라갔구나라고 여기지 않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주어졌습니까? 왜 주어졌죠?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언신과 대단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합당해서 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가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드려라, 줘라 하면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라, 사모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가서 순교해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쟤를 사랑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쟤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강호사님 말 들었으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사랑하기로 다짐했다,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될까요? 네,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을 창조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혹 그럴 수는 있죠. 겉으로 사랑하는 척, 잘해주는 척,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오늘 보면 5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스러움으로써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기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가여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을 가져갑니다. 만물을 가져가는데 그냥 만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종되었는데 그분의 강하신 팔과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드디어 우리를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만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몰라서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거기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있겠죠. 또 그것이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공통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우리를요,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새하지도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우리는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묵상하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요, 그 십자가 안에 끊임없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누렸습니까?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는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들보다 더 특출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 제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남이 사랑하는 것을 더 복되게 여기고 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이라고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살아가는, 자기만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칭송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왔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